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20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2장 22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데 이사야서가 이 분량이 많아서 39장까지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일까? 축복의 대상일까? 이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징계를 하기를 원하실까? 정신 차리도록 또 반대로 축복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있었는데 결실을 맺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 가지 밭은 결실이 없는 참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밭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히 이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점검을 하게 합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또 9장 12절에도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예요. 9장 17절에도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펴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성경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 때처럼 참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을 말씀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이 징계의 대상, 정신 차리라 하고 이 매를 드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예언서라고 하는데 말라기까지
이제 이 성경이 쭉 나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합쳐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이사야처럼 예언한 것이 12권이에요. 12권. 그래서 너가 좀 정신 차려, 회개해,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2권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기록된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말을 듣는답니까? 말을 안 듣는답니까? 진짜 치독실이 말을 안 들어요. 치독실이 말을 안 들어, 자오자. 노아 홍수 120년간 준비 기간 줘도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지금 12개의 선지서들을 통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가 정신 차리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400년간 암흑기를 거치고 다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면은, 오늘날 또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 이 성경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우리 18절에 읽었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회개 안 하고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이 손을 계속 펴고 어려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좀 성경이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39권까지가 이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후반기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은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참 치독실이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이제 39장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사야서는 66권을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5분 묵상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없지만은 뭐는 있을까요? 징계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찬송가도 그런 찬송을 2개를 불렀습니다만은, 너가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내용처럼 이 멸망하기 전에 좀 정신 차려라. 이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 다음 주에 할 이거는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히 보면은 그런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기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까 우리 본문 서론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그냥 학대를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내용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매를 들려고 혼을 내려고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 매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심히 고민을 하면서 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랑의 원리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야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서 중간에서 해보면은 멸망하기 전에 12권이나 되는 성경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도 안 듣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한다. 이게 이제 이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고치라, 회개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아닌가.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옛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사실. 철저하게. 저는 아랫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경험의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그 뜻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순종 안 했을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본인이 간증하는 것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집요하시다. 집요하다. 아까 계속 손을 펴리라 이런 말씀은 이건 다른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계속해서 손을 펴고 너가 징계를 주겠다, 어려움을 주겠다는 얘기. 얼마나 이게 참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한 말씀인지 말이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도 이 법이 물렁한 나라일수록 미개국일수록 법이 물렁해요. 그런데 이 선진국일수록 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호주에서 이제 살았던 그 아들들이 얘기한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 저한테 전달해 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주에서는 소방차나 경찰차가 가면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들이 막 전부 다 쫙 다 비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뒤에서 빽빽거려도 차 안 비깁니다. 네가 알아서 가라지.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벌금이 워낙 세니까, 이 범칙금이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지키면은 불이익이 가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 이사야서를 자꾸 묵상을 해보고 성경 전체를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철저한 분입니다.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요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서를 주신 근본 목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은 하되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그리고 9장 6절에도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여기 9장에 나옵니다. 9장.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 10장, 11장에다 보면은 이사야는 아수르의 몰락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설립을 얘기하는데 10장 5절에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파괴를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37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키는 주변 나라들까지 몽땅 악한 인간들을 악한 이 나라 정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왜냐? 특히 14장 15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끌어내리고 무시합니다. 야, 참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 주만큼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결국은 망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이 멸망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또 우리 하나님은 24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시키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특히 24장의 3절에 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택한 사람이나 불택자들이나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문의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데 25장 7절에 보면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참 정신을 안 차렸는데도 또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의뢰함이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26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철저하게 원하는 본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제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을 26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은 뭘 원하는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상 숭배나 교만이나 악한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의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이 28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은 이 28장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이거는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주면은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나한테 어려움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장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는 수많은 이제 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존하는 것을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장 22절에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코에 호흡 있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36장에서 38장까지 히스기야라는 왕을 이사야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39장에 가면은 이 참 그 한 장 사이 시간적으로 물론 이제 제법 시간이 그 간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는 36장에서 38장까지의 히스기야의 선행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도 별 수 없이 또 정신 못 차렸다는 이런 히스기야가 몰락을 하는데 왜 몰락을 하느냐? 바벨론 사절단이 자기에게 방문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잘 보려고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그들과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을 하나님은 딱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에 보면은 이사야 말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임금이나 왕이나 또 그 중간에 신하들이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위치에 있게 서게 된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39장까지의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멸망 전에 12건 또 포로 생활하면서 2건 그래서 총 14건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발을 듣고도 우리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참 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인간들을 의지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은 진짜 이거는 참 그런 면에서는 짐승마도 못한 것인지도 몰라요. 짐승들은 한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안 하려고 주인 말을 어겨가면서도 나는 내가 손해볼 짓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소나 개들이 다 있는데 어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들만큼은 또 불신자들은 놔놓고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길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걸어가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 주셨고 또 구원을 해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주었다가 다 거두어가고 뺏어가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처절하게 느껴요. 제가 요즘 도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성경을 계속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성경을 젊은 사람인데도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웠던 어떤 전도사님은 보니까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됐던데 그 3,600절을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아주 살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면서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전도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이랬는데 당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나서 유익이 뭐냐? 물으니까 하나같이 그분들이 고백하는 간증이 뭐냐?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중심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사야 시편 119편에도 나옵니다마는 참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계속 읊조릴수록 계속 선포할수록 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이 감정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징계의 대상,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인간, 물질, 자기 자신, 세상을 의뢰하는 것. 이거 다 정리해버려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사야서를 기록해 준 목적대로 네가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이제 나한테는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주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한 대로 너 인생을 의지 안 하는구나. 코에 호흡이 있고 목숨만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여 주권자여 주자자여 심판자여 나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보니까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고 복을 줘야 되겠다. 요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미주수북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